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우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바로 세우신 것인가?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이런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왜 저 자리에 가 있나? 왜 저 사람 저기에 있나? 저 사람은 무슨 일로 지금 저희를 맞고 있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한들 남은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저 사람하고는 이 땅에서 같이 숨쉬고 지내는 것도 버겁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신앙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선 알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갈등을 좀 접어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입다 얘기가 시작이 돼요. 입다는 아마 그 당시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인물, 그 당시에서는 아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 인물의 한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몇 주간 걸쳐서 우리가 입다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 입다를 선택하셨을까? 왜 세우셨을까? 이 부분에 한번 묵상에 초점을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고 되어 있지만은 태생이 문제였어요. 태생이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번역이 점잖아서 기생이지 원래 원어 뜻 자체는 매춘부예요. 입다는 매춘부의 딸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누가 그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는 태생부터 경계선 밖으로 쫓겨나간 사람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가문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완전히 쫓겨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쨌건 이 입다에게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4절부터 6절까지예요.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암몬이 꾸준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 왔어요. 근데 또다시 침략해 온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길르앗 장로들이 전쟁을 앞두고 사령관 삼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돕 땅에 있는 이 큰 용사로 소문이 난 입다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그 이름이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꽉 닫힌 사방으로 그냥 꽉 막혀 있는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어 젖힌 사람입니다. 그 이름대로 자기의 인생 환경을 온 힘을 다해서 열어 젖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이름대로 살았던 것이죠. 굴복하지 않았더니 그랬더니 길르앗 장로들이 다 찾아와서 그에게 총사령관직을 제안한 겁니다. 물론 장로들 보면은 이래요. 누군가 여호와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돕 땅에 찾아온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열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면서 신앙의 한 자락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로 찾아왔어요. 지금 당장 전쟁은 치러야 되는데 마땅한 사령관이 없고 싸울 사람이 없어서 그에게 이걸 지금 제안하러 왔지만
그 이기적인 동기로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들 사이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어서 우리라는 의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죄인들입니다. 조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길르앗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종교인들 틈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길르앗 장로들도 전혀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잘 싸운다는 용사가 하나 있으니까 그를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결정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하면 잠깐 불렀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내 동댕이 치는 이런 인간들 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사적 관점에서 우리의 눈을 여는 행위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큰 흐름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들은 와가지고 지금 장관 자리를 제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총사령관 자리를 제수한 겁니다. 입다의 반응을 볼까요? 7절, 8절,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러분 정부도 입다 정도가 되면은 그 잡류 틈새에서 지도자가 되려면은 나름대로 협상 전략이 뛰어나야 돼요. 탁월한 순간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싸울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할 사람인가, 말로 길을 꺾을 사람인가, 주먹 다짐을 필요한 사람인가, 이건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첫눈에 그는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린지를 안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총사령관직을 제수하니까 밀당을 시작한 거예요. 그는 단번에 수락하지 않습니다. 당신네들 내가 우리 형제에서 쫓겨날 때 당신 그 마을의 지도자로서 그 당시 어른들로서 한 게 뭐냐? 내가 쫓겨나는 걸 그대로 방치하고 나서 지금 어렵다고 나한테 찾아온 거냐? 한번 밀어붙였죠. 그랬더니 자리가 달라졌어. 총사령관직에서 최고 지도자로 격상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좋아 뭐 장로고 이름이 좋아 그거지, 그냥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일상에 살아가는 거래 관행이 신앙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그는 하나님과도 거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어쨌건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입다는 지금 나름대로 할 소리 다 하는 거죠. 내가 쫓겨나갈 때 당신들 도와준 게 뭐 있냐? 뭘 했다고 지금 나한테 찾아왔냐? 다급한 쪽은 누굽니까? 장로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금 입다를 최고 지도자, 최고 사사로 모시겠다는 얘기죠.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 가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사사직을 제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지도자로 당신을 초청하겠다. 전쟁에 이기면.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길르앗 장로들 앞에서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입다가 당신 나보고 지금 전쟁해달라는데 내가 전쟁을 하면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반문해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그는 이 한마디로 그의 신앙을 우리가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되어야 하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긴다는 것을 적어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잖아요. 그럼 누구의 신앙이 더 좋은 겁니까? 여러분, 입다가 왜 사사로 택함을 받았는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는 적어도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어야 하고 여호와의 전쟁이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면이라는 말을 받아서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계약하고 거래하면 이 계약의 증인이 되실 것이다. 필요할 때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는 길르앗 장로들과 그러나 그의 뿌리 깊은 의식 가운데서 늘 닫혀있는 인생 가운데 열려있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던 입다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입다는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고 길르앗 장로들은 신앙의 표본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누구의 신앙을 눈여겨보았는지가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 13절 봅니다.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는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취임식과도 같고 마치 출정식과도 같은 의식을 치르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다 아뢰어드렸습니다. 해야 할 말 다 하는 게 기도예요. 입다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건 어떤 결단의 기도를 드렸건 그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쟁 결과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는 바로 전쟁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는 협상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는 돕 땅에서 줄곧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렇게 협상해야 할 때와 싸워야 할 때,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와 싸움에서 물러서야 할 때를 이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익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이 싸움을 싸우려면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안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는 게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얘기하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내게 왔느냐? 도대체 우리 사이에 무슨 싸울 만한 일이 있다고 싸움을 걸어오느냐? 너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서 유익한 것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이 싸움을 싸워봐야 명분도 약하고 그리고 이익도 없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올 때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암몬 땅이 아니에요. 아르논은 남쪽 경계입니다. 야복은 북쪽 경계고 요단은 서쪽 경계죠. 이 땅은 모압 땅이었지 암몬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암몬은 지금 그때 자기 땅이었다고 생떼를 쓰는 것이죠. 왜 이런 생떼를 씁니까? 지금 이렇게 생떼를 써도 이스라엘이 양보할 것이다, 물러설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름대로 그들도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도 약세를 보이면 늘 강한 쪽에서는 더 밀어붙이는 법이죠. 그게 세상의 거래 관행이죠. 오늘 우리는 이 거래 관행을 주목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우리 땅을 점령했으니 이제 좋은 말 할 때 내놓으라는 거예요. 14절 이해합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향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니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는 지금 이런 논지를 펼쳐가는데 보면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고 어떻게 해서 이 길르앗 땅에 머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뭡니까? 우리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우리가 현 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구원사적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는 그때 이런 전쟁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점령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진정한 신앙은 역사의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도 역사를 관심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도 뚜렷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에 무관심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백성들이 자꾸 그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겠습니까? 역사에 무관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도읍 땅에서 잡류처럼, 건달처럼 살아가는 거 있지만은 여러분, 공부할 것 다 했네. 외울 것 다 외웠네. 알 거는 다 알고 있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예요.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겉보기는 허술해 보일지라도 그 속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꾸미고 다녀도 속이 텅텅 비었다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어쨌건 이스라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사람을 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이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했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왜 이 땅을 점령하게 되었느냐? 그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이, 헤스본에 있던 시온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들은 에돔과 모압과의 전쟁을 피해서 남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쪽 사막지대로 돌아가죠. 광야로 돌아가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부어 터져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왔고, 그때 불뱀을 보내서 불뱀을 물게 하는 불뱀 사건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역사적인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한 게 아니라 돌아서 이 저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이제 이게 아르논 강을 따라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막아 나선 게 이제 아모리 족속이란 말이에요. 헤스본 왕 시온이 했습니다. 바산 왕 옥하고 쳐서 그 땅을 불가피하게 점령하게 되고, 불가피하게 점령한 땅을 르벤과 갓 지파에게 분배된 땅, 그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 역사적 기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지에 대한 구원사적,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사건이고, 그걸 단순히 침략과 무슨 전쟁으로 관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오늘 지금 입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너희들이 지금 달라고 그러는 게 그게 맞냐 도대체? 그리고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땅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 준 땅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 너희들 땅을 줬는데 그 땅을 누가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겠냐? 그는 종교적인 빌미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부족하긴 하더라도 삶의 지혜나 그의 신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역사의식이나 그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의 관점은 하나님이 쓰기에
나름대로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 입다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쓴 거예요. 25절에서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론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두 가지 문제를 다시 지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옛날에 모압 왕 발락, 십볼의 왕 발락이 가지고 있었던 땅인데 그때 발락도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그 유명한 발락 왕보다도 네가 낫냐? 약간 모욕적이죠, 그죠? 또 하나는 아니 도대체 이 땅을 우리가 실효적으로 다스린 지가 300년이 됐는데 원래 너희들 땅이었다면 지난 300년 동안 뭐 했냐? 뭘 하느라고 한 번도 너희들 땅이라고 주장해보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땅도 되찾지 못해놓고 지금 와서 누구 땅이라고 지금 고집을 부리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반론을, 반박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암몬 왕이 대답할 게 있어요? 대답 못합니다. 대답 못하면 전쟁이 안 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실효적인 논쟁을 통해서 적어도 암몬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암몬 왕과의 서신이 주고받는 과정이지만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공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살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수세에 몰려있긴 하지만 싸움을 피해야 할 싸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전기가 되는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을 하나 통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여론이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입다의 재능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금 행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싸움을 결코 안 싸울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신 게 믿음의 언약이에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여러분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목적,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부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행하시는 일을 분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화평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싸움으로 만드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대화와 협상과 화평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건 우리가 선뜻 싸움에 뛰어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싸움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뜻을 펼쳐나가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보이는 대화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실효도 없는 대화의 시간이 그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만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대화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그런 대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철저히 서로 외면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갈수록 더 세기말적인 정상은 더해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에 젖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을 다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불이 붙은 세상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유리바다 저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역사를 진행하시는지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끝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과 시점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이 마지막 시점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입다의 삶을 통해서 기억하고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